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등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고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 통해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나와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자, 우리를 위해 김주희 학생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이 시험 기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학생들 곁에 계셔서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었어도 지금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듣고 저희가 깨달은 바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0절이라고 붙였는데 1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시고 못 찾은 분들은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 우리 거의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에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구호를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 한 사람. 네, 우리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책. 또 뭐 좋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보이세요? 상상해서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자, 제가 뭘 표현하려고 여기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놨을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심심하면 하고 놀던 놀이 중에 도미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미노가 제가 조그만 블럭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이제 사람들한테 기증받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집에 이렇게 삥 둘러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도미노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블럭을 하나 툭 치면은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넘어가서 그 도미노들이 모두 넘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즐기고 놀곤 했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하나를 치면 나머지 모든 도미노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도미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도미노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가나안 정복 첫 번째 관문으로 어떤 성을 점령하는 것을 들었죠? 여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은 엄청나게 두껍고 굉장히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한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타겟으로 삼은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점령하길 원했던 성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이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이름은 폐허, 무더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성인데 그 이름이 형편없는 것처럼 이 성의 모습도 실제로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지난주에 봤던 여리고성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성이었다면 이 아이성은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난주에 제가 붕어빵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의 북부와 중부와 남부 중에 중부에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북부와 남부의 교통의 중심지인 이 교통의 요지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이제 북부와 남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합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을 노린 거는 또 비슷한 전략이 있었어요. 무슨 전략이었냐면요, 여리고성은 중부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성이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 조금 옆으로 가면 있는 중부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는 성입니다. 제가 이 해발 고도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있어요. 우리 해수면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m 정도 있다면 이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이 바로 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높은 성을 점령하면 뭐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남산타워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남산타워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면 알 수 있지만 한눈에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한다면 위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몰래 이렇게 닌자를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이 몰려가요. 아이성을 올라가서 딱 봤는데 그 이름에 막 걸맞게 굉장히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2,00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주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만 명에 비해서 12,000명이면 적어요, 많아요? 어렵나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성에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런 끝도 아닙니다. 거기 겨우 12,000명 있고요.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어린이, 여자들을 빼고 12,000명에서도 극히 적은 인원입니다.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질 확률은 0%입니다. 우리가 가서 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이제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여리고에서 승리했다는 그 굉장한 그 기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짱 떠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거의. 자, 맞짱 뜰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리치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싸움은 기세인 것 같습니다. 기세예요, 기세. 기세가 좋으면 안 싸워도 되는, 그러니까 굳이 주먹 다짐을 하지 않아도 이기는 경우들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사상자 한 명도 없이 완전히 무찔렀던 그 엄청난 사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20만 명 대 12,000명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질 자신이 없는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뤘던 그 기쁨과 더불어 20만 명이라는 수적 우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면 이와 같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0만 명 중에 3,000명을 보낸 거예요. 3,000명을. 3,000명만 보내서 전군이 다 싸운 게 아니라요. 3,000명만 간 거예요. 여러분 3,000명만 가면 20만 명 중에 1.2%? 100분의 1이 간 거예요. 100분의 1이 가서 12,000명의 사람들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난 겁니다. 여리고성 공격의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수적 우위를 가지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박살이 난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성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죽을 힘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이상하게 아이성 사람들이 굉장히 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기세로 자신들을 몰아붙이는 이 아이성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잘못됐는데?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오자 그들이 하나둘 주랭랑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그 높은 산비탈에서 뛰어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도망가는 자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냐면 36명이 죽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3,000명 중에 36명입니다. 여러분 많이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예요. 1.2% 죽은 겁니다. 나갔던 전력, 그것도 20만 명 중에 일부를 보냈는데 그 중에 1.2%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서늘하게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마음이 서늘하게 녹아내렸던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한 4년쯤 전에 저희 동네에서 제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를 만나는데 제가 친구를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소위 뭐 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깡패였어요. 깡패. 진짜 키가 좀 작았는데요. 막 몸이 막 이런 깡패가. 근데 너무 무섭게 생긴 깡패가 있는데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야, 너 저기 배명중학교에 누구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배명중학교에 걔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야구부 걔야, 야구부 너 걔 알아? 너 걔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바들바들면서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긴장하면 여러분 요즘 뚝딱거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수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놈은 분명히 내가 찾는 그 놈을 아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만나는 친구가 제가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어렸으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없는 줄 알고 뒤에 없는 줄 알고 야 나 깡패 만났어 이러고. 근데 그 친구가 뒤에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쓱 돌아봤는데 그분이 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평생 그렇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쳤어요. 오늘 이 아이성을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친구를 놓고 뛰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도 그분이 막 제 친구랑 막 또 시비가 붙고 저는 왜 도망가냐 저놈이 그놈이냐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성에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와 같았을 겁니다. 아니 더 심각했을 거예요. 내 눈앞에서 36명의 동료들이 죽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녹아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쳐 내려와 여호수아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박살났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전국 전쟁을 이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승리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모두 영문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 역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오늘 성경 봉독을 말씀 읽을 때 잘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1절에 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우리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아이성에서 소수 민족한테 박살나는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살짝 여러분들에게 언지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금과 은과 철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헤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다 없애라. 혹은 없앨 수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들여진 물건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주인이 있는 물건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취하면서 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가 아니라 거기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 여리고성 점령 직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던 사람과 가축과 여러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쓱 빼돌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날산 외투와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쓱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 내가 시날산의 외투를 실물로 보고 싶어가지고 막 구글링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시날산 뭐 대충 샤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샤넬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싼 명품 외투 같은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바벨론산 해외산 이 가죽 자켓을 하나 따로 이렇게 전문용어로 꼽을 쳐놓거든요. 그리고 금과 은 5천 세겔들을 이제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당시 빼돌린 금과 은의 가격이 5천만 원어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어치 정도의 금과 은을 빼돌리고 옷을 따로 빼돌린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걸 빼돌릴 때 사람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서 야 헤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렘 이야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아간이 싹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차압딱지라고 아세요? 차압딱지? 빨간색 딱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사업이 부도나거나 이러면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는다 그래서 이제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으면 분명히 내 집에 있는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차압 딱지를 만약에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나요. 차압 딱지를 떼면 큰일 납니다. 자기 게 아닌데 그걸 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이 어떤 일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차압 딱지를 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붙어있는 것들의 차압 딱지를 떼고 자신이 그걸 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헤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물건을 빼돌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헤렘,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육신의 좋은 대로 행했던 이 아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 아간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가 화가 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재밌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코에서 연기가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에서 연기가 나왔대요. 무슨 의미냐면 속에서 불이 끓어가지고 그 끓은 불이 코로, 온몸에 있는 구멍으로 그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화가 안 나시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게 진노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패배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런 운명 공동체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아간의 모습 같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거기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신 것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막 옷을 찢고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당한 그 아픔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어디에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7장 5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네, 우리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없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들고 돌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되는 그 언약궤 앞에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있었던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은 패배를 너희에게 안겨준 것은 너희 중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아간 때문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 아간이 나의 말씀 헤름을 듣지 않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행해서 너희가 이런 패배를 겪은 것이다. 즉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고 네가 이 잘못을 바로잡으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엎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간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아입니까? 아간입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때로는 아간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을 때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내 안에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같이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줄다리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청팀과 백팀이 나뉘어서 열심히 막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데 청팀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기였습니다. 이미 백팀 선수들은 반 이상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빨간색 그 넘어가면 끝나는 선 직전까지 사람들이 다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마지막 끝에 서 있는 학생 한 명을 보여줍니다. 그 끝을 잡고 있던 학생, 누구보다 열심히 잡고 있던 학생들이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저앉고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포기도 할 만한데 이 끝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줄을 놓습니다. 줄을 딱 놓는 순간 저는 이 게임을 아이들이 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줄을 놓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달려가더니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엎어져 있는 친구 앞으로 가서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줄을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당기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뒤에서 뛰어온 애가 막 줄을 안 놓고 막 필사적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당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 게임의 결과 뭐 뻔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다시 애들이 일어나서 힘을 보이니까 상대편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서 힘을 뺐다가 확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식간에 경기가 역전돼서 결국 지고 있던 100팀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게임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었냐고 묻는다면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튀어나가 엎드린 그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간과 같이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튀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상도교회 고등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지체들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아간이 아닌 여호수아와 같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일으키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아간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일터가,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귀한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이 백성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또한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이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체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각자가 속한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일터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준비한 정성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아서 함께 올려줍시다. 자, 없으실까요? 없으면 요걸 놓으시고. 자, 나의 맘 받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고등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각자 가진 예물과 정성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고등부 공동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 주간 성경 읽기 VR3원 우리 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희지와 또 있나요? 자, 우리 주희와 또 혹시 또 있나요? 자, 없죠? 네, 우리 두 친구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또 시작되는 말씀 읽기 그간 시도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꼭 한번 시도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6장까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서 달란트 체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달달 암송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요즘 반별로 열심히 암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우리 앞에 나와서 하진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만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월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매주 고등부 세상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 우리 주보 중간에 안에 보시면 우리 고등부 세상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우리 색깔에 맞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우리 해당되는 미션을 꼭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개가 다 잘 맞는다 그러면 세 개가 다 해주시면 되고요. 한 친구들 오늘 담임선생님들께 꼭 확인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새로운 친구 있나요? 지난주까지 새로운 친구 말고 오늘 새로운 친구 혹시 있나요? 없으시죠?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 주변에 전하고 또 인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름 수련회 전에 조금 나올 수 있게 해서 적응하고 가면 또 더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전에 이 시즌에 조금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 6월부터 세례교육, 우리 6월 한 달간 세례교육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한 달 태규하고 정연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세례교육 받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세례 문답식이라고 잠깐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냥 담임선생님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텐데 네, 돌아오는 토요일날 하고 다음 주 주일날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두 친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11시 40분쯤에 이제 본당에서 받아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축하해주고 싶은 분들 계시면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축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친구 세례교육 받고 있고요. 7월은 우리 세례교육을 쉬겠습니다. 우리 7월에는 우리 수련회하고 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교육을 쉬고 8월부터 이어서 세례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째 우리 고등부 여름수련회 다윗 아일랜드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주일 월화 2박 3일 인천 성의교회 로뎀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네, 우리 이번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 컨셉들을 여러분들 딱 좋아할 만한 걸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만드는 수련회를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비 2부 순서로 우리 반별 모임 우리 말씀 Q&A 시간 갔는데 자 여러분 우리 반별 시간 때 말씀 Q&A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꼭 이거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우리 말씀 Q&A 우리 짧게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모든 공부 시간 맞추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서로를 파송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반별로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